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베데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그 성벽에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연못이 폭이 50m 내지 67m 정도 되고 길이는 96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 네 귀에 행각이 있고 또 중앙에도 행각이 있어서 이 연못이 오염되기 전까지 그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이 연못에 와서 천사가 물을 움직여 놓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병에서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이 연못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행각마다 병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곳을 방문하여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흙으로 침을 발라 이겨가지고 눈에 붙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히 보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도 그 사람이 소경으로 있은 지 30대, 40대 정도 그렇게 된 사람을 치료해줬던 모습을 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때에 있었던 기적적인 역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과부들 중에 오로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 흉년을 이겨나가는 그 역사 그리고 그 많은 문둥 환자 중에 오직 아랍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 문둥병이 치료받은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 장군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친구가 몸에 모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친구가 병원에 누워 있으므로 입원해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서 도무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게 신방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참 이게 힘든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래서 친구를 묵묵히 내려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제일 좋은가 봐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니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술병에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병에 걸려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때 이 환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기도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걸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이제 갖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셔서 나는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물 콧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것이 나한테 있냐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장로님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병,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느낀다. 참으로 이렇게 말하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병이 있는가, 못마땅한 일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별적이요, 계시적이요, 은총적이었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주받았다, 죄의 대가다,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은 율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있었으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욥은 모진 질병과 또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욥이 모년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데스다, 첫째, 사람들은 베데스다로 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디에 와야 한다고요? 베데스다에 와야 한다. 이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왜 왔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로 와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 있죠.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의 아프시죠? 아픈 데 많죠? 실은 건강한 사람 몇이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였는데 속이 고른 사람 많아요. 마치 과일 상점에 가서 과일을 겉보기엔 아주 깨끗하고 좋다라고 샀는데 집에 와 떼겨봤더니 벌레 먹었거나 썩었거나 하는 과일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멀뚱한데 속은 썩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얼마 없이 다 이곳저곳 아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데스다로 가요. 왜 병원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병원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고 약을 믿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병원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데스다로 갔습니다. 이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것은 뭘 얻고자? 병이 낫고를 얻고자, 병이 낫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이 지목됩니다. 38년 된 병자. 여기에 된 자가 나옵니다. 된. 그게 우리말에는 뭐 별것 같이 안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되다라는 건 에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코라는 것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치로 낫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 그게 여기에 원어가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자와 틀려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몰려왔지만은 여기에 유독 38년 된 사람만이 오로지 나는 이곳에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38년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병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을 여기에 든 에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38년이란 질병 고통 속에 이곳에서 아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가 거기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는 질병에서 38년 된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모입니다. 이게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집에 모였다 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베데스다에 갔다 해서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자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많은 병자들은 행여나 하는 바램을 가지고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행여나 나도 치료되지 아니할까? 그런 바램.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행여나 교회에서 가가지고 예배함으로 어떤 복을 받지 않겠나 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여나 하는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헛것이 됩니다. 그것은 미신적이요 거짓이요 가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바로 시간 낭비다라는 겁니다. 이 38년 된 자는 에코, 시간 낭비 아니하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고대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갈망도 없이 행여나 그래서 종교인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 낭비에는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38년 병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매주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오랜 질병의 고통으로 믿음이 식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 이제 진정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치료를 소망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육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픔은 죽을 때까지 아픔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를
갈망하고 매일매일 소망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아픈 것들은 깨끗하게 치료된다라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열대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입니다. 나라의 한 국방장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요? 문둥병이 있습니다. 야, 이 문둥병 정말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둥병이 심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더 심하면 팔다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문둥병이에요. 팔다리 떨어지면 사람은 뭐예요?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이 문둥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마구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나만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고, 근데 이 나만 장군한테 잡혀온 계집종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자기 주인, 그러니까 나만 장군 마누라에게, 야, 우리 주께서 할 적엔 주인을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은 요만한 지푸라기라도 뭐가 소망이 있다면 가 잡습니다. 근데 마누라가 딱 들었더니 이스라엘 가면 뭐가 되는데, 거기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앞에 있으면 필경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한테 얘기하고, 장군이 아람 왕한테 얘기해서, 자기 사랑하는 국방장관이잖아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갔어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왕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치료해달라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으려. 이거는 필경 아랍 왕이 우리 이스라엘하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엘리사가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한테 기별합니다. 그 나만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왕은 한숨을 내쉴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우리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세요. 자, 엘리사 있는 집으로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베데스다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집. 엘리사가 있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엘리사 집 문 앞으로 갔습니다. 뭘 가지고 갔어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실망을 합니다. 뭔 실망을 하느냐? 엘리사가 달려 나와서 자기가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인데, 대단한 세력자인데 달아 나와서 영접해 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엘리사 사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주께서 당신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합디다. 그러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노래 요단강 많은 노래가 나오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별소 이런 노래가 많죠. 그런데 실제 요단강은요 작습니다. 물이 많이 흐를 때 넘쳐나지만은 물이 마를 때는 도랑물 같아요. 그러니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발목도 못 씻겠는데 이럴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가 화낸 것은 우리 다메섹 강에 아바나와 바르발, 거기 두 큰 강이 있었어요. 이 강에 가 씻으면 되지, 내가 뭐 하필 요단강에 가 씻겠냐, 휙 하고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갑니다. 이게 나만이에요. 원인은 요단강이 어떻다는 겁니까? 작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큰 예배당, 대도시, 그러면 거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그렇다는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대도시 큰 예배당에 하나님 역사한다? No.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다. 왜? 눈에 보기에 희한하기 때문에. 나만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 조그만데, 그리고 화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나만이 참 그 부하들을 잘 뒀어요. 종들을 잘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려면 밑에 사람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고 갈 적에 밑에 종들이 맞아요. 이놈들을 때리고 싶시다. 얘 아주 못돼 먹은 놈들이군요. 이런 종이 있으면 나만은 평생 문둥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자기 주 발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아, 주여, 선지자가 큰일 하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아라는데 왜 화를 냅니까? 하고 붙들고서 놓지를 않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종들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에 옳쇼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요, 나쁜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앞뒤를 가리지 않고서 옳쇼 하고 고함치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예, 속된 말로는 개와 같아요. 동네 집에서 밤에 이쪽 동네 개가 왕왕 짖게 되면 이쪽 동네 영문을 모르고 같이 짖고 온 동네 개들 다 같이 짖어. 영문 알고 짖습니까? 모르고 짖어. 나쁜 일에 동조하는 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동조하세요. 나쁜 일에 동조해서는 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 군대 장관의 종들은 어때요? 화낸 것에 대한 동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낫는 것이지 화내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나쁜 일에 동조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만 장군은 종들을 못 이기고, 군대 장관이라도 종들을 못 이겨요. 다리를 꾹 붙들고 못 가게 하는데 그렇다고 칼 빼서 모가지 잘라버리겠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갑니다. 가서 아마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한 번 들어가 씻고서 투덜거리는지도 몰라요. 얘봐,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요? 2번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투덜거리는지 몰라. 이봐야, 그대로잖아. 3번, 4번, 5번, 6번, 그대로잖아 했을 거예요. 그런데 7번을 씻고 나올 때,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서 뭐 기도 한번 해주면 이마에 아프던 것이 요만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뭔가 보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만 장군은 그렇게 깨끗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허다 무리와 함께 나가실 때에 거기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고함고함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 좀. 거지 바디메오, 거지예요. 소경 거지예요. 근데 소리치지 말란가 어찌입니까? 더 큰 소리를 외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바디메오 오너라 불렀더니 이 소경이 하는 일을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앉아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을 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오너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바디메오가 누구라고요? 소경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거지. 여러분, 소경이요 거지예요. 소경이니까 거지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소경이 아닌 사람 거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께서 부르신다 하니 그 즉시에 벌떡 뛰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벌떡 뛰어 일어나다 보니 뭐가 벗어집니까? 겉옷이 벗어지는 거죠. 겉옷이 벗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달려갔어요. 소경이 달려가면 어떻게 달려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심정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았는지를 그걸 발견해야 돼요. 소경이 다를 수 있습니까? 실은 없어요. 앞이 어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른다니 어찌입니까? 달려가요. 엎어져도 좋다, 죽어도 좋다, 주께서 부르실 때 달려가는 것. 주께서 부르실 때 겉옷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겉옷이 벗어져도 괜찮아요. 버렸어요. 근데 거지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그의 전부 재산이라는 사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잘 때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저녁 해질 때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래요.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이 저녁 추운데 추우면 겉옷을 저당 잡은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돌려주라고. 왜냐하면 겉옷은 그의 전부 재산이에요. 그러면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찾아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버리고 갔어요. 예수만 만나면 돼. 버리고 갔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묻어요. 내가 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진가나 주여 나를 이만한 금덩어리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거진가나. 근데 그의 요구는 딱 한 가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뜬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소경은 뭐만 쫓아간지 아세요? 금덩어리만 쫓아가잖아요. 근데 거지 바데모는 돈을 요구를 안 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바디메오가 그 즉시에 눈 뜨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의 베데스다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경과 같은 그런 갈망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여기 6절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 한시도 병치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신 분들 병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질병이 오래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병에 매여가지고 내 병이 언제부터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병은 우리 엄마 때부터인데요. 병 역사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 병은요 우리 엄마 때부터 하던 거예요.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하던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안질방기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내 능력으로 너를 치료했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봤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병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동해서 내가 갈 때에 병든 몸을 끌고 갈 때 나보다 성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간 사람 봤을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이 기다리다, 이 38년을 기다린 이 환자처럼 여러분들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아마 이 병자는 의지가지 없는 혈혈 단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병 고치기를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4사람 메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중풍 환자를 4귀에 메고서 침상채로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못 갑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 해서 주저하지 말라. 못 나가게 한 데서 못 나가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침상차로 메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뒤로 돌아가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침상을 내려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낫고자 함이 대단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는 거, 갈 수 없네. 그럼 뭐 나중에 오지 뭐.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밥을 안 먹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먹었어요? 학생들이 있었으면 필경 안 먹었겠는데. 근데요, 아침밥을 안 먹게 되면요, 그 아침밥은 영원히 여러분한테 없다라는 사실. 다시는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이지 오늘 건 아닙니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은혜를 놓치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차차 믿지? 나중에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환자는 기다렸어요. 문둥병자는 기회가 없어요. 이 중풍 환자도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차로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를 치료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침상차로 메어 왔지만은 갈 때는 자기가 자기 침상을 메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서바나 왕 가운데 페르디단도라는 오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점장이한테 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혹시 점 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운세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페르디단도 오세가 점장이한테 점을 쳤는데 점장이가 이 왕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절대 가지 마세요. 마드리갈에 가면 거기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점쟁이 말을 듣고서 참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드리갈에 이 왕의 별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별궁을 지어놓고 21년 동안 거기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갔다고요? 죽는다 해서. 그래서 거기를 못 갔어요. 아름다운 별궁을 지어놓고 가지들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왕이 어느 한번 서바나 지방을 여행하다가 조그마한 촌락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만 병이 나서 왕은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한테 묻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 라고 물었더니 부하가 하는 얘기가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점장이 가지 말란 곳은 마드리갈이고 지금 이 왕이 와 있는 곳은 마드갈레입니다. 그런데 왕은 착각했어요. 이름이 비슷한 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며칠 할다 죽었습니다. 죽는다니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요,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한 공포, 그 공포심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아, 암이 걸린 사람이 죽는 것도 이제는 나는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 공포심이 생기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을 엄습해가지고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유액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당뇨병 걸리느냐 하면 그 어떤 공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포심이 결국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공포심은 굉장히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크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 제자들 찾아와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런 말씀을.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치료됩니다.
근데 그 공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병이 아니라 공포심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와가지고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모셔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는 끈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 벌떡 일어나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알았는데 38년을 앓고 있던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끝으로 베데스다에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은혜의 집에 찾아온 38년 된 병자의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고,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누워있는 사람, 나 38년 누워 있었는데요. 그러면 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어날까 말 거냐 하는 것은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구시에 기도하려고 할 때 나면서 안절방이 된 자가 거기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죠. 그때 안절방이가 아니요, 나는 여기서 구걸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다리를 꼰대로 딸랑 따라 올라왔더라며. 그러면 베드로가 손을 확 놓으면 그대로 엉덩이 푹 떨어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각자 자기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순종을 했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안절방이 구걸자는 거기 앉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게 좋다고 일어서 걷기를 원치 않는다면 평생 구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앉아서 구걸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뛰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참여하며 성전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했습니다. 38년 병된 자, 예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누워서 일어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그에게 달렸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절대로 억압적으로 순종하라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 안 하면 그 모양 그대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못 가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 은혜의 베데스다에 왔으면 순종하라. 은혜의 집에 왔으면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스웨덴이 낳은 대문호 레데 리카 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인생의 해악으로 여겨 싫어하지만 사실은 일종 완화제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의해서 필요한 정신을 쉬도록 권유를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이 절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싫어하지만은 그 병 속에서 또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옳은 말 같아요. 병을 통하여서 세상의 나쁜 삶을 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은 참 좋은 병입니다.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다면 그 병은 축복입니다. 제가 승리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첫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최광국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박죽성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그분이 본래 직업이 기관사예요. 기차 모는 사람이에요. 기관사들은 거의 은퇴하고 나면 중풍 걸립니다. 그 중풍 걸리는 원인은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도 기관사 하면서 한 7명을 쳐 죽였어요. 차에다가 치어 죽였어요. 물론 기관사는 사람을 죽여서 거기에 어떤 죄의 대가를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악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기관사들은 거의 다 은퇴하고 나서는 중풍에 걸린다. 이분이 형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집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을 적에는 이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한마디도 난 알아 못 들었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도 못 들었어. 침상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누워있는 채로. 박주성 집사님이 늘 근 15년 동안 간호를 했죠.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박주석 집사님은 후에 믿었어요. 남편이 먼저 믿고. 그리고 통역해줘.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말도 통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데 내가 뭐라고 알아들어. 그래서 통역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매일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잘해서 일어났어요. 하던 게 말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는 태동에서 예배할 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태동까지 예배 드리려고 걸어왔어. 야, 대단한 의지자입니다. 3시간을 걸어와요. 중풍병자 발을 쓰지 못하므로 저녁에 마당에 가만히 나가보면 저 먼 데서 무슨 소리예요? 발을 끓는 소리 조용한 밤에 들려. 최강국 성도님이 오시는구나. 그래 와서 예배하고 또 하면서 갔어요. 이러던 사람이 결국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예배 때 대표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이분을 데리고 많이 돌아다녀서 산기도도 가고 아주 정말 그 사람은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 사람이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풍병 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중풍병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을 의존하거나 의사를 의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의사는 의학 논리로 병을 치료하는 도움을 주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의 집에 와서 영육의 질병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오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만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